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송축합니다. 태초부터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놀라운 계획과 신비를 따라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만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며 우리의 간절한 울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수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죄의 노예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곤고한 저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택의 모든 순간 앞에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 안에 신앙의 기초를 정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드리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미리 알고 계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저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사 대신 싸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깊이 관여하셔서 일하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이 나라와 사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리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교리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리더들을 위한 리더스쿨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잘 배우고 명선의 메타교회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며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러브 피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팀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삶의 문제로 인해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셔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던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귀한 말씀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희도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고장난 지가 벌써 석 주가 돼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14일 날이나 온대요. 그래 저는 교회에서 잠자고 제 아내는 집에서 잠자고 이러다가 구박받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보시면 정말 덥네요. 여러분도 더위 안 먹고 잘 지내시네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 옆 사람한테 좀 인사를 좀 하시죠. 정말 반가운 거죠.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가족 환영회를 못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새가족 환영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교회 출석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꼭 뵙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얼굴도 좀 익히고 그랬으면 합니다. 팀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런저런 준비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리학교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교리학교에 대한 여러 피드백을 좀 받고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QR코드 있는 것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잘하시네. 내가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하면 별로였구나 이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그럼 나 정말 그럴 쪽으로 나갈 겁니다. 아이고 뭐 이제까지 해온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 안 하나 뭐 마스크 쓰고 있으니 그거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우리 초등팀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데 서천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애엄 해가지고 아이들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클릭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 봉사자 구간마다 시간별로 요청하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수고해 주세요. 며칠을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몇 시간 봉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리 신청하셔서 선착순 이런 말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들 믿음 꼭 바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천 초등학교 주차가 공사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하고 한 달 정도 못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좀 셔틀 형태로 교회 차들을 다 동원해서 운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주 돌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차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 성합차를 운전해서 셔틀로 봉사하실 분 계시면 좀 신청들을 해주세요.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운전 경력도 많으시고 하고 싶다는 분들도 필요하십니다. 좀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즐거움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주 예전을 찾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될 줄로. 이제 찬양대 기도 좀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 소망 되신 주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찬송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들을 쓰셨어요. 우리 안에만 이렇게 뭘 위해 살아야 할지를 딱 집어 말씀해 주시니까 찬송 불러주시니 너무 좋네요. 고생은 하셨지만 우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시는 분? 어떤 분은 그랬대요. 이 단어를 크게 칠판에 써놓고 그 옆에 이건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뜻을 적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금세 선생님 틀렸어요. U와 Y 사이에
T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스레를 떨며 이건 티 없는 아름다움이야. 그랬다네요. 티 없는 아름다움, 티 없는 아름다운 사람, 누구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죠. 여러 해 전에 삼성에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삼성의 인재상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 이병철 회장께서 늘 강조했던 덕목인데 5가지였어요. 지, 행, 용, 훈, 평이라고. 아마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좀 부연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핵심 역량과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늘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행하면 돌이키기란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행하기로 작정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수를 의미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쓰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 이것은 제대로 된 용인수를 위해서는 아래 사람에게 그 역량을 키워줄 만한 지식을 자기가 아는 만큼 가르쳐서 최소한 자기만큼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가르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쳐서 써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냉철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아마 이병철 선대회장의 마음은 아마 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잘 준비된 리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삼성고시라 일컬어지는 SSAT에서도 아마 주로 이런 인물을 찾기 위한 적성시험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기업의 이유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이 경영을 위해서는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신뢰가 가고 그의 신실함은 또 다른 일을 구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사업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행용운평, 이것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본받고 익혀야 할 매우 중요한 행동 양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성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성향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실함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함은 관점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1장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그러질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 신실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셨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주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니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이사야서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50장까지 읽어왔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제발 신실하라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이사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51장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입니다. 전예언, 후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1장은 후예언에 속해 있습니다. 이 후예언은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가 하니, 그가 이 예언자의 사역의 일선에서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내용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전체 내용은 구원한다는 것과 그 실제적인 내용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천지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장이 기록될 당시 유다는 최대 격변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유다의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55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55년 동안 그는 지독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조금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라 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는 얼어붙었을 것이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51장은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그 시대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에, 그리고 오늘 앞으로도 오는 시대 속에 신실한 사람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따르다, 찾고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찾고 따르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물들고 이기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은 여기에 물들지 않고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따르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왕의 눈밖에 나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류를 쫓지 않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죽음으로 맞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므낫세 시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의 전통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이 미쳐 다들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아픔을 준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일 것입니다. 그 중심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있습니다. 그의 꿈은 아리안족을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이 아리안족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제국을 건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는 거짓과 선동, 살인과 전쟁,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았습니다.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히틀러가 독일의 메시아요, 세계를 건질 우수한 아리안족의 이 우수성을 드러내고 아리안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히틀러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독일 고백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독일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가 비신앙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신앙의 양심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독일은 교회가 곧 국가교회입니다. 교회가 국가고 국가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교회 외에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제국주의 교회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주의 교회와 작은 이 공동체인 고백교회가 서로 맞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수많은 회유를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갔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본 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았습니다. 39살. 그래 사시다가 형장의 이설로 사라졌습니다. 히틀러 암살 모의가 발각되어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정말 명철한 사람이었고 23살 때인가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교수로 지내다가 조국이 이렇게 어렵고 비신앙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앞에 그는 독일로 돌아와서 고백교회의 지도자로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했지만 본 회프가 평생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뭔가? 그는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본회프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국가의 중심이 된 교회가 이미 전쟁 중에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이 고백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독일 교회의 재건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슈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은 모여서 우리가 히틀러 치하에서 좀 더 히틀러에게 저항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그런 예배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해야 하지만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별다르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세상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빼앗겨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는 두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얘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땅에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삶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고 포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엄청난 일이 앞에 닥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신실하자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와 같은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정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실하기를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연습하고 안 돼도 연습하고 실수해도 또 고민하고 그 길 가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함을 훈련하고 포기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결정하고 주님 편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하세 당시 숫자는 적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루투기였고 하나님은 비록 소수였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제가 3가지 정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주께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냈고 파냈다고 말씀하세요. 단어 보이세요? 예. 내가 너희를 떠냈고 파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건축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이 신실한 자들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내가 반석에서 너희를 떠내고 땅에서 너희를 파내어
저기 구덩이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건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재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필요한 자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돌이었을 것입니다. 필요한 돌을 돌산에서 떠냈다는 거예요. 필요했어. 그 큰 산에서 얼마나 작고 큰지는 모르지만 떠냈어요. 그리고 건축하려면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퍼내어 구덩이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영적 건축을 시작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내고 파냈다. 이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구덩이를 생각하라. 떠낸 반석을 생각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 일을 다시 설명을 하세요. 2절을 보시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 그들에게 복을 주고 창성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만인의 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혼자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혼자 무슨 의미일까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75세 된 이 사람, 별 볼 일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이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도 없이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쓰고 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에 목적 없는 그를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나의 뜻이 있어 불러내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고 그를 번성하게 하여 세웠다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때 혼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주께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레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떠낸 돌과 파낸 흙구덩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오늘 너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 일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사는 것이 황폐하고 그리고 사막과 광야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통해 이곳을 에덴같이 만들게 되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있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대요. 지금은 이게 보이지 않지만 떠낸 돌과 파낸 흙덩이 같은 너희를 통해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게 죽음과 맞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아마 큰 위로와 소망의 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일을 떠내고 파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떠내고 파낸 사람이 누군지도 우린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갈대아 우르에 혼자 있던 아브라함을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대에 계획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그를 통하여.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기를 결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통해 주변을 에덴같이 만드시고 그게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함이 넘치게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신실함입니다.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리 내외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성도들 걱정할 거 하나 없네. 잔소리할 것도 없어.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 끝까지 잘하자.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 너무 이쁘게 살아요. 너무 예수님 잘 믿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들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뭐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실패, 이별,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겨가는 방법도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보건된 1절의 말씀처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께 신실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좀 전에 우리 찬송 불렀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사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신실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1절에서 나오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을 계시하니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셨어요. 어떤 계시죠? 4절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4절 5절에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리고 내 공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내 공의는 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잠깐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 이하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실 텐데, 회복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혜택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도 그들에게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과 공의를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대원칙이 여호와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도 만민이 주의 팔 아래로 모여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세상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내게 신실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며 신실할 것을 당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7절 내용 같이 한번 여러분 7절 내용 부분적으로 읽어봅시다. 의를 알고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에 도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율법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대원칙 앞에 세상은 대항할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박해하고 비방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단단히 결심하고 이를 세상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이, 역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적당하게 타협할 내용도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 없이 세상에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세상 통치 지혜, 구원 지혜에 대해서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침묵한다면, 우리가 숨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2014년도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에 방문했고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온 나라가 심통에 빠지고 애통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황의 방문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가슴 아프고 기가 찬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양심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월호로 침몰되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미래를 위해
성모님께 부탁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들으셨죠? 사람은 양심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죽은 이 아이들, 너무나 아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부탁하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곧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종교적 이념이나 사람의 양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나의 백성들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떠내고 파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이 너희에게 이러쿵저러쿵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계시의 말을 세상에 말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와 우리 주변을 에덴같이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조용히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신실함, 그렇습니다. 문제는 신실함입니다. 주여, 저희를 신실하게 하소서. 더욱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세상에 말하기 위하여 우리를 돌산에서 돌을 떠내듯 새로운 영적 건축을 위하여 땅에서 흙을 파 구덩이로 만드시듯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네. 오 주여, 우리로 끝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한마디 더 하세요. 신실하게, 우리 끝까지 신실합시다. 믿습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신실합시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멘. 누가 거기 믿습니까? 352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어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큰 나팔 소리 듣고 곧게 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정성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와 마음의 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신실하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은총이 에덴 동산같이 베풀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